네, 다시 한번 우리 귀한 자리, 또 기도의 자리 함께 하신 여러분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이제 같이 나눌 텐데요. 오늘은 시편 말씀 29편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9편 제가 1절을 읽고 우리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홍수 때에 자정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29편 말씀을 읽었는데 저는 이 시편 29편의 제목을 이렇게 짓고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렇게 느끼셨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소리라고 이렇게 제목을 짓고 싶습니다. 이유가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1절부터 11절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표현이 있는데 바로 여호와의 소리라고 하는 이 표현이 계속 나오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4절에도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5절에도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신다. 7절 8절에도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고 광야를 진동시키신다. 여호와의 소리. 시편 29편 이 다윗이 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다윗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다윗이 지금 듣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소리.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소리, 이 시편 기자, 이 다윗은 알았습니다. 이 여호와의 소리가 얼마나 강력한지, 얼마나 위험이 있는지 그 파워,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을 다윗이 알고 그것을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맥락에서 우리 믿는 사람의 이 정체성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우리 믿는 사람, 우리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인가?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그 음성, 이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 소리 음성의 능력을 믿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 진정한 크리스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신약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양은 무엇을 들으며? 내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 이 하나님의 소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다. 바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소리, 이 주님의 음성과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맥락에서 저는 이렇게 우리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해야 한다.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사무엘이 어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겠다.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지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처음에는 이 사무엘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소리인지 잘 몰라가지고 누구에게 찾아가죠?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그때 이제 엘리 제사장이 그건 하나님의 소리니까 네가 다시 그 소리를 듣거든 네가 말해라. 여호와여,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자, 이렇게 이제 알려주게 되죠.
이런 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특별한 사람만이 듣는 것이 아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졌다면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 어떤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들을 수 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3절에 보면 저는 특별히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를 더 알 수가 있는데, 그건 사무엘이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가, 저는 이것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부르셨습니까? 그에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가 자려고 할 때, 어디에서? 전 안에서 누웠을 때, 고요할 때죠. 그때 하나님의 그 음성이 그에게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그리고 고요한 시간에, 잠잠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가 그 하나님의 그 음성,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던 것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 작은 손목시계 그리고 벽시계 시계소리, 낮에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요할 때, 잠잠할 때, 그리고 그 소리에 귀를 내가 기울일 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잘 들을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잠잠할 때, 고요할 때, 그리고 집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이 성경.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이 자세,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 이 뜻을 어떻게 해요? 판단하나니. 다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나의 삶에 능력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들어야죠. 그 말씀을 붙잡아야죠. 그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의 능력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그 정도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이 말씀이 부딪혀서 능력이 되는, 좀 실제가 되는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여러분의 귀한 그런 신학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은, 자, 이렇게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싶은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면 이제는 그 음성, 그 소리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두 번째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적용점입니다. 여러분, 메아리 아시죠? 메아리, 산을 향하여 소리가 전달되면 그 소리가 반사가 되어서 울려 퍼지게 되죠. 그리고 확산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메아리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메아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래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말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경험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말씀의 능력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세상이 들을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생명을 전달하는 소리가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소리를 전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목회자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물론 목회자는 대표적으로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런 사명이 있지만, 그것만 하지만 그건 단지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다 해야 하는 사명이 저는 바로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지만, 또 사람들 만나지만, 나에게 부여되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해야지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과 이 말씀이 세상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삶 자체가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도구가 되는 것이고요, 복음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말씀, 이 하나님의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왔다면 나를 통해서 이제 세상 속으로 이 복음이, 이 말씀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내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말씀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사모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받아서, 그래서 그 말씀을 전달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전 세례 요한이 그런 삶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요한은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높은 그런 위치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높은 파워풀한 어떤 그 영향력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요한은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있었습니다. 낙타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행색이 초라한, 볼품이 없는 그런 사람,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이 무엇을 외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의 설교는 많지 않아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근데 여러분, 이 짧은 이 말씀, 이 외침, 그리고 광야에서 그냥 먹고 살았는데, 그런 사람이 외치는 그 소리가 어떤 소리가 되었죠?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아니구나,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파워풀한 생명의 소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추구하던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갈망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전을 준 사람, 희망과 용기와 소망을 부여한 이런 외침이 있는 삶을 산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세례 요한을 생각하면서 또 세례 요한이 외친 그 말을 보면서 우리도 도전받잖아요. 그의 그 외침이 우리의 가슴을 계속 두드리는 그런 소리로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광야에 있는 사람인데, 그냥 낙타옷을 입고 석청, 그리고 이 메뚜기를 먹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강력한 이런 메시지, 이 소리를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저는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광야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을 그가 체험했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그리고 영적으로 날마다 그 광야에서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좀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소리가 되고 싶습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 욕심만 아는 사람, 그런 소리로 사람은 그 삶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죠. 안타깝죠. 저 사람은 물질만 추구하는 그런 삶, 이게 그 소리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저는 그렇지 않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듣는 소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진리가 되어주신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찬양을 받으실 유일한 분이다, 주님 안에 참된 생명이 있다. 이런 주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이 이런 아름다운 소리가 되어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 소리를 듣고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런 통로가 되는,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 음성을 전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 그 제목을 그렇게 줬는데 한 가지 덧붙인다면, 이제 하나님의 소리가 나의 소리, 나의 삶의 소리가 되어서 이런 소리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가정,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